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를 한 몸, 한 지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이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 누구보다 더 가까운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말이 있죠. 피는 뭐보다 진하다고요? 물보다 진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 말씀대로 하면 은혜가 피보다 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함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존재인데, 우리가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공동체는 문제 앞에서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 하반절에 빌립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너희가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떡을 사서 먹여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본인이 함께 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믿음의 공동체 문제에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문제가 생길 때 요즘에 교회들이 많은 모습 가운데 좋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이지만, 이 믿음의 공동체의 문제는요, 그냥 세상에 다뤄지는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결하면, 그렇게만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면 심각한 교회의 문제들, 파괴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누구의 문제도 되는 거죠? 예수님의 문제도 되는 겁니다.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나만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문제라고 말씀하시기에 크든 작든 믿음의 공동체 안의 문제는요, 주님과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고 주님을 바라봐야 할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교회 지체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요? 내 일인 것처럼 품고요. 왜요?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힘든 일을 겪는 가정이 있다면요, 그 가정의 자녀들을, 그 가정의 어려움들을 우리 문제처럼 끌어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요? 주님이 그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중 누구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문제는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를 조금 더 뛰어넘어서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님께로, 우리라는 공동체 안으로 초청하시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 해도 우리에겐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초청에는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초청하면서 이런 조건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런 힘을 가져야 되고, 이런 능력을 가져야 되고, 이 문제를 네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왜 빌립이 뻔히 그런 힘이 없는 걸 알고 있고 지혜도 없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6절 말씀에 보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고자, 테스트하고자, 더 빌립을 든든히 세우고자. 빌립만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일까요? 그 제자들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빌립의 답은요, 무엇입니까? 자신의 한계, 자신의 능력의 한계, 그리고 지금 필요한 돈의 재정,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해서 예수님께 말씀한 것이 무엇이죠?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있어도 이들을 풍족히 먹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능력을 알고 계십니다. 힘이 없는 것도 알고 계시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시죠? 자신이 무엇을 행해야 될지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들을 먹이실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빌립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굳이 질문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냥 일으키시면 되잖아요. 그냥 떡 떼서 나눠주시면 되잖아요. 조금 더 쉽게 그냥 떡을 만들어서 다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그리고 그들이 안 된다는 대답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이적이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이 이야기를 굳이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굳이 드러내실 필요가 무엇 때문에 그러실까요?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요, 본인 혼자만의 사역으로 끝내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복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선포하셔도 됩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면서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셔도 충분합니다. 천사들 보내서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보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로 이끌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혼자만의 사역으로 끝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적 한복판에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제자들을 초청하셨어요. 그런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무슨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저희 두시고 주님 그냥 하실 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교회 사역들을 같이 하다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나 하나쯤 없어도 괜찮겠지. 나 하나 없어도 전혀 티는 나지 않을 거야.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 그런 대답을요,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 생각하면 지금 오늘 나 하나쯤 없어도 괜찮겠지. 나 하나쯤 주님의 말씀 안 듣고 같이 함께 예배드리지 않아도 전혀 티는 나지 않겠지라고 한다면 얼마나 간담이 선언합니까? 내일 주님 오시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은혜 안 받아도, 지금 은혜 안 받아도 괜찮아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누구 손에서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축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그냥 나누어 줬다고 얘기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그 축사하시고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물고기를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누가 나누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기적의 시작은 예수님에게부터 시작됐는데 계속되어지는 기적은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병이어의 현장에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제자들에게는 능력도 없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함께 하길 원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를 복음사랑교회라는 공동체로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는 한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도록 각자의 역할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죠. 내게 어떤 힘이 있나, 내게 어떤 능력이 있냐,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느냐, 내가 무엇이 약하냐,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집체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 사람 보고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공동체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이 말씀 앞에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나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뭘 의논하고 있죠? 장정만 5,000명이니까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하면 15,000에서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지금 제자들하고 논의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조그만 한 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딱 가지고 와서 예수님 이게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국가적인 대대적인 엄청난 일들이 있는데 딱 가서 이런 일들, 뭐 꼬맹이가 이거 가져왔는데 어떡할까요? 뭐 이렇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심각한 문제 앞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농담을 던지는 것, 누구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데 밥 먹고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지금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한 어린아이의 헌신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요, 그 어린아이의 헌신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 시점에서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요? 안드레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아이들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하죠? 애들은 가, 너 엄마한테 가, 못 오게 막았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몇 차례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큰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요. 정말 보잘것없는 헌신을, 안드레는요 그 아이의 헌신을 예수님께 그대로 전달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연약함 중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오는 그 헌신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합니다. 정말 작은 것 같아요. 내가 드리는 게 이 사람 필요 없는 헌신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헌신을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 같이 올려드려야 돼요. 이 귀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요 그 헌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뭐를 기다리고 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으로 행할 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퀵으로 보냈어 그러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안드레가 야 이거 배달한 적 없어, 저리 가,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보내신 그 작은 헌신을 주님 앞에 그대로 그 손에 올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안 된다고 말하기보다는요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응답해야 돼요. 예수님께 자신에게 나온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안드레는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안드레의 마음 가운데도 이게 무슨 해결되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지만 예수님이 먹을 것이 없냐, 저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에 어떻게든 반응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예수님도 아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자신의 음성에 반응하길 원하셨고, 작지만 안 된다는 생각으로 포기하기보다는 예수님께 아주 작은 거지만 주님께 반응하고 응답하고 가지고 나오길 원하신 겁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공동체는 내가 틀렸어도 주님 앞에서 함께 해야 합니다. 내가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내가 맞고 틀리고, 지금 어떤 걸 의논하는데 내 말이 맞고 저 사람 말이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맞았다 그리고 저 사람이 틀렸다가 중요한 문제인가요? 모두 올바른 모습과 모두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교회 안에는요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어떤 분은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요, 어떤 분은 꾸벅꾸벅 절고요, 어떤 분은 말씀의 은혜를 받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연약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와서 앉아 계신 분도 계십니다. 모두 올바른 모습, 올바른 반응을 주님 앞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빌립은 안 된다고 주님께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뭘 했죠? 조그마한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면 빌립은 안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야 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제외. 왜?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얘기했잖아. 저기 사람들 안 보는 데 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서 있어. 무릎 꿇고 손 들고 서 있을 수는 없죠. 무릎 꿇고 있으라고 얘기를 하면 빌립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제외가 됐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빌립이든 안드레든 오병이어의 기적에 함께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지 못했다고 나는 끝났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을 누가 채워주죠? 다른 지체가 채우는 겁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보일 때 누가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지체들이 채워야 되나요? 우리 복음사랑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주님의 사역에 초청하십니다.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나온 안드레의 모습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고, 200데나리온이 어디서 있냐고, 그리고 그 돈이 있어도 어디서 그 빵을 사오겠냐고 이야기하는 빌립도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가운데 떡도 떼주고 물고기도 떼주고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서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은혜에서 제외되는 일은 없습니다.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앞에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걸림돌이 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 가운데서도요, 그 잘못 실수를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그 사명의 현장으로 나아가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우리의 손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한 안드레든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빌립이든지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사람이든 믿음이 큰 사람이든 우리는 예수님에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또 고백할까요? 나는 예수님께 필요한 사람입니다.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또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의 공동체는 응답해야 하는 것이죠. 옆 사람이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나도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옆 사람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 응답하면 우리가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내가 가진 것을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나오면 됩니다. 우리가 내가 가진 것,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될까? 안 되는 게 뻔히 보여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한 아이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죠? 왜 안드레를 만났을까요? 이 아이가 생각한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헌신한 거예요. 자신이 먹어야 될 도시락, 배고프지만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는요, 어떤 일이 발생할 때 큰 일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수천 명을 먹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할 수 없는 큰 일들을 생각해요. 가끔씩 그러지 않나요? 어떻게 하면 순천을 복음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게 아니어도 큰 일을 생각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주님이 복음과 능력만 주시면 내가 이 나라를 흔들겠습니다, 이 세상을 흔들겠습니다, 막 기도하죠. 그러나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큰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자신감도 없지 않습니까?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죠?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온 것처럼,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가지고 나올 때 주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굳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예수님께 꼭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은요, 그거 없어도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나온 작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기쁨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손에 있으면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일들이요, 우리 손에 있으면 보잘것없는 그것들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장정만 5,000명이 먹는 음식이 되고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부족한 것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근데 고민이 하나 있잖아요. 어떤 고민이요? 이것을 아무리 주님 드려도요,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5,000명이랑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게 아무리 비교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자, 안드레도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면서, 예수님, 이거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저 애가 예수님 드리고자 해서 가지고 왔으니까 예수님 그냥 저기 사람들 안 볼 때 그냥 조금 욕이나 좀 하십시오, 이렇게 드린 게 아니에요. 안드레가 뭐라 그러죠? 그걸 드리고 나서,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나 드시고 땡 치십시오, 이 생각이 아니라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리면서 이것이 뭐예요?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족함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믿음은요, 예수님을 완전히 굳건히 믿는 것, 그것만이 믿음의 모습이 아니고요, 부족함을 알아요. 내게 능력이 없는 걸 알아요. 우리 자녀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의 위대한 자녀로 하나님 뜻대로 키우고 싶은데 내게 능력이 없는 거 알아요. 그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자녀든 우리의 부족함을 올려드리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이걸로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조금 더 모아보고 어떻게 조금 더 하면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질문하면서, 예수님, 이걸로 될까요? 그 질문의 대상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께 질문해야 돼요. 부족하다고 포기하기보다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가진 것 이것만으로 부족할 것 같은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간 그것이,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질문하고 나간다는 것, 우리에게는 답이 없지만 누구에게는 답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답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부족함을 압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고 잘생기고 뛰어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연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주님은요,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가길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공동체의 작은 헌신,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올려드리면 우리의 역할은 충분히 다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하셔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맡기면 해답은요, 주님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작은 헌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거기서부터 주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요,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도 예수님은 모든 일이 다 가능하신 분이지만 일방적으로 그 일을 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성도들과 함께하는 자리, 우리의 작은 헌신의 자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우리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오늘날 오병이어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게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이 없는 것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가진 것,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어드리면서 응답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복음사랑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준비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일어나 주님과 함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손을 통해서 역사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 뜻대로 우리도 그 뜻을 펼쳐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로 한 몸 한 지체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어떤 식으로든 아주 작은 것,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아니 그보다도 더 못한 작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이 함께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복음사랑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그 역사하심 가운데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이 실수하고 빌립이 믿음 없는 것처럼 그 모습을 보여도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 복음사랑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산 증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안드레처럼 아버지 주님, 연약한 자들의 그 헌신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아이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들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질문하고 주님과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펼쳐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